원래 그들의 전도 파송 교회이기도 했고 또 모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장면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오래 머물러 있었던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1차 전도에는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성공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잘 전하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그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1차 전도여행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이 바울은 이 루스드라와 더베 같은 곳에서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고초를 겪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성공적인 바울의 사역이 있은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가르침 때문에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요. 이 가르침 때문에 2절 보시죠. 바울과 및 바나바와 유대로부터 온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교회 구성원들은요,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극소수였고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있는 대부분 이방인들이었던 이방교회였거든요. 더군다나 바울이 그의 전도팀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다녀서 전도했던 교회들도 유대인들이 주축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축이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 다른 지금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은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남아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있던 거예요. 갑자기 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소동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변론을 하게 되고, 이어지는 2장 하반절에 보면은 이 문제를 묻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즉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형제 몇 사람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당시에 본부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쪽으로 이제 파송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멀쩡히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 곳에 와서 이런 가르침을 베풀고 있고, 이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바울과 바나바와 논쟁을 하는 것, 그리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만한 일이었는가. 어쨌든 목회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인이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해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논증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바울이 나중에 나이가 든 후기 저작이라고 보자면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초기 저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바울이 젊을 때고 아직 좀 회기만만하고 혈기가 있을 때였기 때문에 실제로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로마서에 가면 좀 그런 논리들도 좀 세련되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좀 유하게 논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여튼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야고보에게서 온, 즉 유대인으로부터 온 어떤 이들,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들이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같은 사람들로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격한으로 논쟁을 좀 벌이게 됩니다. 추측컨대 이들은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나중에 우리 뒤쪽 읽은 부분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본회의에 갔을 때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의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아마도 그들과 같은 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을 걸로 봅니다.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혹시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그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셔서요 어머니 하나님이 다시 이어받으셨던 저쪽 교회 이런 데 가셔야 돼요. 구약을 믿는 교회, 그 구약만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단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지 오늘날 이 제대로 된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 아무도 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건 수많은 역사와 논쟁들을 통해서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논쟁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부분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이 다 일단락된 논쟁들. 그러나 바울이 사역을 했던 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이 쓰여지던 당시에 아직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 혹은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야기를 전달해 주던 시대였기 때문에 복음이 아직 어떤 틀을 갖추어서 일정한 논리로 딱 구분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고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오로지 구약 성경만 참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온통 율법과 하나님 이 할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여전히 그런 논쟁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파들은 존재를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6장에 가면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갈라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적을 때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사색 강파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 문제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적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 분파들이 존재하고 서로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온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임의로 이 안디옥 교회로 간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스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의 문안하노라 하면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들을 알리는 편지를 쓰면서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와 논쟁하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임의로 온 사람들. 어쨌든 이들과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큰 분쟁이 생겨서 시끄러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율법에 대한 교리가 제대로 딱 세워지지, 정립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게 논쟁거리가 되고, 교회는 심각한 이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위시한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문제에 대해서 온전한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문제에 아예 이참에 구분을 딱 짓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처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후에 원근 각처로 흩어졌을 때 그때 이방인들이 교회를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같은 경우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 이달리아의 백부장, 즉 이탈리아의 정식 로마인이었습니다. 근데도 그 집에 세례를 주는데 이게 문제는 안 됐습니다. 왜? 아직 이방인이 소수였기 때문에 용인 가능한 수준이었다.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공식적으로 이 이방을 향해서 이방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이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올라서 심각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문제 상태로 이제
이 일 때문에 논쟁이 생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오늘 공동에 이렇게 맞춰가지고요.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이 오늘 15장 전체가 초대교회적으로 우리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율법이라는 논쟁 사이에서요, 오직 복음만이 그 진리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첫 번째 공식 회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중요하고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도 중요하지만 교회사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말을 할 말이 많다는 거겠죠. 예, 오늘 좀 수고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 회는 심각했을 상황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요, 3절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는 이방인들에게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한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들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제가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쪽의 길을 다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다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서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베니게는 아마도 초대교회 박해 때 이쪽 지역으로,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대인 예수 믿는 초대교회들이 가서 전도했던 것 같고, 이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빌립이 전도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가 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확장되었다는 게 굳이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굳이 거기를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확장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늘 확인하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그들의 삶에는 복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오직 복음이 어떻게 이 땅끝까지 전해지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편한 길이 있거든요. 굳이 저 광야길을 돌아가가지고 베니게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요, 그렇게 사마리아를 통행해서 들어갑니다. 4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아니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논쟁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4절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보고할 때요, 보고하는 내용 한번 보십시오. 영접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라고 합니다.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여기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바울과 바나바가요 수고했습니다. 애썼고요. 바울은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에 보고하기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듯 보이지만 이게요, 내일이 되면 별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복음의 정신이 잘 묻어나고 드러나는 겁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요,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어떻게 보고를 했을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그 죽을 고생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다 그러면,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저 같으면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아니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 이걸 당신들이 이거 못 받아준다고 하면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고생했고 아닌 거 아시죠? 내가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군의 장로교회 81년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헌신과 땀으로 세워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세웠지만 또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예,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년, 30년, 50년 평생 주를 섬기고 나서도요, 다 섬기고 나니 그래. 나는 무익한 주. 꽃도 안 됐고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통해서 일하셔서 그것이 오직 영광스러울 따름입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저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제가 혹시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면 혼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반대로요, 저도 말씀드릴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 저 아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모여서 의논하게 되고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면서요, 베드로가 최종적인 결론을 좀 내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는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러면은 생각나는 사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장면, 우리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를 통해서 굳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그 온 집 사람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게 하신 이유가요, 직접적으로는 오늘 이 회의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첫 열매 고넬료, 굉장한 의미가 있었지만 베드로의 사역과 초대교회의 사역에서도 그 일, 그것이 아주 귀한 계기가 돼서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이 심각한 논쟁에서요, 복음이 전부다라는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일어나서요,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허락을 통과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일이 해석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것일 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과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대로 2000피스, 3000피스짜리 퍼즐이 있습니다. 수천 조각짜리 퍼즐을 맞춰가다 보면요, 도대체 이 조각 하나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 인생에서 우리 교회의 앞으로 나아갈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아무런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을 통과했다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일어나게 하신 일이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일은 때가 되면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딱 들어맞게 되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셨습니다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찬송가 가서 늘 좋아하는 거 한 번씩 말씀드리죠. 이 풍랑 이면하여 빨리 갑니다. 그 풍랑이 안 일어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때로 폭풍이 내 삶에 몰아쳐서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다 빨리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에게도 그런 고넬료에게 이 첨예한 문제에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9절부터 계속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뿌려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베드로가요 이 일에 대해서요 아주 선명하게 결정을 내려줍니다. 제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다시 이 좀 도전받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쭉 보시면 이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그도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이 환경을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치를 벗어나서 어떤 일을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율법을 지키는 게 더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라 그러면 구약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지키고 당연히 할례를 받는 게 베드로에게 훨씬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멍에를 치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은혜를 주셨고 구원받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온 전통,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가치들,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밑대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역해온 그 사역의 그 역사하신 그 내용들을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이 문제를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교회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내 경험을 넘어서서 내 마음이 도대체 인정이 안 되지만 말씀을 보면 말씀이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합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얘기하고 용서하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은 내게 늘 그렇게 도전을 주시는데 교회 왔을 때 그게 쉽게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머리는 움직이는데 내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걸 어떡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순간 내게 역사하시고 있고 말씀하시는 게 내게 너무 선명하지만 내 경험과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이런 결정들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베드로는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 우리 가운데 하신 역사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거 비추어 보면 이거 너무 분명한 일이라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존중합니다. 그리고요 오랫동안 선교 오신 분들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역사와 전통 귀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역사와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둔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되 그 역사와 전통을 존중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실한가 고민하고 현실 가운데 적용해 왔는가 그걸 봐야 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순간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내용, 지금까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전하신 것들, 그것을 가지고 이 순간 결정을 내리고 길을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늘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투표하는 것도 사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요,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면 또 다음번에는 또 어떤 보완책이 나올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무엇이 가장 성경적일까 고민한 게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고민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이 전통을 버리면 안 됩니다. 죽은 전통들, 아니면 우리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아니면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좋은 걸로 받아들이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천대한 문제 가운데서요, 베드로 자신도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기꺼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 또 하나 교훈을 받게 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여기에서 자기가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뒤에 가서 야고보 사도가 이 일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주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역시나 베드로답게 먼저 논쟁이 딱 끝나자 와서 이 이야기를 서두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직도 아까 이 4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교회의 공식적인 허락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안디옥 교회까지 가가지고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할 만큼 아직 교회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잘못 꺼내면 어떻게 될지 불버릇 뻔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물러섬 없이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도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오늘 예루살렘 배인은요, 아직 일단락된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있고, 또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방교회에 편지를 쓰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이어지게 돼요. 어쨌든 이게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냐 율법이냐라고 하는 이 첨예한 문제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나 율법이냐? 복음이죠.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율법의 매일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더라.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더라. 이런 거 다 사실은 기복교이고 그게 결국에는 율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율법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주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만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은혜의 박람회에 있어갔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해석하고 또 그 뜻을 곱씹어보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 의견을 묻는 장면을 좀 기억해 주셨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요, 독재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그리고 교회가요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팀을 파송할 만큼 힘이 있고 저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딴지를 걸고 있으면 아니 당신들이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하냐? 더군다나 지역적으로 따지면 신앙적인 부분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네로에 박히고 깨진 교회였습니다. 존재하긴 하되 그 영향력이 그 규모나 이런 게 미미했다고요. 반대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아주 유력한 수도였던 안디옥에 거기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힘있고 유력한 교회. 나중에 되면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재행으로 전달합니다. 그렇다면요, 쯤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 무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의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님을 지켜가려고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확장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성령과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갔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이 많았지만 그 다양한 모습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늘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마음으로 모으고요,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으니 이 몸된 지체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내가 지금 이 말 한마디 하면 이게 우리 교회와 내가 지금 섬기는 이 조직을 파괴적으로 만들고 깨버리는 건지 하나 되게 하고 묶어주는 건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직분자들 선출됐지만 또 각 기관에 회장님들 뽑히셨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회장이 세워졌으면요, 내가 할 말 이만큼 있어도 참아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협력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혹은 괜히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들이요, 하나됨을 깨어가는 것이고, 정말 이게 복음의 원리에 비추어서 맞지 않으면 정당하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는 말로 이 공동체를 깨는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 속에서요, 이 하나됨을 지켜가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 늘 말하죠. 우리 개혁주의에서요, 중요한 가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퓨리티와 유니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순수하고 진실하게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퓨리티, 순수함. 근데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요, 이 문제에 있어서 안 맞으면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분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니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개혁교회 역사에서 큰 두 가지 물줄이었지만 항상 이 두 가지는 함께 갔습니다. 어느 하나가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지도 않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이 퓨리티의 가치를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됨의 가치를 잘 지켜서 지체됨을 이루어 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